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지요. 기다림 속에서 삶은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기다림 속에서 인도되어지고 있고, 또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늘 경험하며 보는 것이 아마 우리 인생의 삶이지 싶습니다. 씨를 뿌리고 얼마간 지나면 싹이 나고, 싹이 자라서 줄기와 가지들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지들의 열매를 맺힙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이 순서를 뒤죽박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기에 그러하도록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사는 거지요. 신앙의 최고봉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히 말하기를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단 중에 연단도 맨 마지막에 보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리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축복도 응답도 성취도 기쁨도 없습니다. 찬란한 새벽도 길고 긴 밤중을 기다려야 맞이할 수 있고, 새파란 봄도 매서운 겨울을 지나가야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가을의 수확도 지루한 장마와 태풍을 기다려야 살포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열매입니다. 이러고 보면 인생의 전부는 기다림의 연속인 듯 합니다. 이러므로 기다림을 아는 자가 어쩌면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의 모든 면에서 기다림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삶의 자체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거꾸로 말하면 기다림이 없는 삶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무엇을 기다리는 것은 그만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사람들은 모든 기다림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의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는 거겠지요.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내일은 이루어지겠지. 내일은 꼭 만나겠지. 아마 우리의 인생에서 기다림의 간절함이 없어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절망적인 인생일 겁니다. 기다림이 무엇일까요? 기다림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막연한 바람, 좀 나아지겠지. 내일은 좀 삶이 펴겠지.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로 생각하는 어떤 막연한 아무 내용도 없는 보장도 없는 그런 바람, 그게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소망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객관적인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바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결정적 미래 혹은 약속된 미래가 주어지는 바람, 그것이 소망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정리해가는 그런 절기가 지금 강림절입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지금 현재 어둠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밝게 해 주실 것이라고 굳건히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강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앞으로 있어질 약속된 미래를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 미래가 내일이지요. 내일이 어서 와야 지금의 괴로움이 끝나고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견디며 오늘을 이겨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자, 문제는 그 기다림이 수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고난이 없고 때때로 고통이 없고 때때로 죽음을 요구했어요. 혹은 지루하기도 했었고 올지 안 올지에 대한 의심도 사뭇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형편과 상황도 우리가 보면 그와 같은 마음을 넌지시 세례 요한에게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은 지금 현재 옥에 갇혀 있어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솔직한 심정으로 헤롯을 책망하고 그리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분노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이 있자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감옥에서 1년 동안 감금된 후에 사악한 헤로디아의 요구에 의해서 참수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유는 막론하고 그는 구약 최후의 선지자였고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유대광야에서 회개 설교를 했던 그런 사람, 앞으로 내 뒤에 오실 이는 참 능력이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성령과 불세례를 줄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의 찬언으로 선포했던 것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확신에 찼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앞으로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명확하게 그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왜 보냈는지를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몇 가지 견해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의심 혹은 회의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제자들의 의구심에 대하여 풀어주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가 과연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인지 자기에게 세례받았던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의 메시아성에 대한 확신을 어쩌면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아마도 첫 번째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드디어 예수 앞에 선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갖고 있을 마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심, 불신이 그의 마음속에 품게 되었음을 우리는 넌지으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의심을 품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가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크지요. 시간이 갈수록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초급해진 마음에 반하여 메시아가 행해야 할 일에 대한 의구심,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해야 할 것에 대한 막연한 불신, 아마 그것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아마 예수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들의 경쟁의식 가운데 예수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세례 요한이 혹시 모를 질투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된 원인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당시 예수의 모습이 흔하게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것일 겁니다. 즉, 그 당시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우리 조상 다윗이 왕이었던 시절 절대적인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이방 민족들을 회파하고 굳건하게 세웠던 다윗 왕. 아마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국기에 다윗별이라고 하는 것을 새겨놓아서 그 나라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 중에 살고 있는 민족이에요. 어떤 영웅적이면서 민족적 차원의 메시아, 그런 메시아여야 되는데 지금 예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본 것처럼 앞 못 보는 사람이 보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사사로운 일, 개인적인 일들에 전념하고 있는 예수에 대하여 과연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는 거지요. 요한은 자기에게 선포된 바와 같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 라고 하는 심판을 기대했습니다만 예수는 심판보다는 그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었던 거예요. 적어도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를 이 땅에 오실 예수는 저 엘리야와 같이 풀을 가지고 심판했던 어떤 표징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뿐만 아니라 다윗같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휘둘러야만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의구심을 품을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예수의 행위로서만을 볼 때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결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답변을 일찌감치 접어두시고 단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적 실체를 증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절과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듣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 관용구는 경험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수의 증거된 말과 행동이 완전 일치됨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또한 듣는 것은 예수가 가르친 진리가 영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의 진실성과 권위에 대한 증거가 완벽한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희가 듣고 그리고 보는 것으로 스스로 확인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는 자신에 대한 의심하고 있는 요한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또 자기 능력으로 인한 일들을 잘 보이면서 밝힌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보아 알만한 자들이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치 아니하며 의심하며 메시아를 내가 또 다른 분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불신에 찬 말을 내뱉고 있는 이들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다림의 의심은 불안과 불신으로 이어지지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기다림의 실체가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다림은 실체가 분명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십자가를 우리 위에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베들레헴 유다에 있는 작은 마을로 다윗의 고향이고 또한 에브라다는 다윗이 속했던 족속을 의미합니다. 미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이상적인 왕이었음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 등등을 보면 다윗의 인격적인 흠도 있고 도덕적인 약점도 있고 그러합니다만, 전쟁에서 피도 흘린 것도 보였습니다만 다윗을 이상적인 통치자로 늘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끝내 이루어질 것을 대망하며 기다려왔어요. 그러나 그는 그 예언한 것을 보지 못하고 끝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8세기 주전 8세기 선지자였던 미가는 이와 같은 예언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삶을 정리하게 되었지요. 그의 당대에 만나보지 못했던 메시아이지만 그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따랐던 초대 기독교인들 자신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어요. 그 본문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본문이라고 가르쳤던 것을 고백하던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자신들이 체험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자, 이러한 고백은 신약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은 죄로 포로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가르침을 우리는 오늘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통치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놀라웠게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통치하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에서 해방하여 지지요. 결국 강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바람직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될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그 의심과 의구심을 갖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나는 이 시대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의심하지 않고 대망하는, 소망하는, 기다리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의 모습에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간직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이겨내며 주님이 나의 구호주 되시니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견뎌내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찬송과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삶이란, 믿음의 삶이란 어떤 싸워서 이루어내야 하는 성과물이 아니에요.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선물로서 가능한 신비로운 것,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전부 지배하시며 그리고 내게 축복의 계절, 신앙의 계절이 되게 하시는 이 강림절기에 온전히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구원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들 말을 해요. 우리는 그 사이를 흔히 성화 기간이라고들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되 자만하지 아니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더욱 신앙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십자가의 삶의 정진에 힘써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위해서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임을 입증해 보여야 돼요.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장차 마지막 때에 완전한 구원, 곧 영화에 다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치 않은 기다림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하켄디가 독일군을 피하여서 산으로 도망하던 유대인 소녀 하나가 쓴 메모를 소개했었어요. 도망하고 피신하고 산속에 숨어서 불쌍하게 꽁꽁 언 모습으로
외롭게 죽어갔던 그 어린 소녀의 손에 쥐어졌던 메모장 하나,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전합니다. 나는 지금 햇빛을 볼 수 없으나 저 밖에는 분명히 햇빛이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동굴 속에도 계심을 나는 믿는다. 지금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소식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는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도 주님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기다림의 소망이 있었기에 자신의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세상에 떵떵거리는 어떤 장군보다도 어쩌면 더 침착하고 용감하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받아들인 기다림의 승리자가 바로 이 한 어린 소녀에게서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인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헛된 꿈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확실하게 보장된 기대이기도 합니다. 2022년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온갖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이 은혜이며 또한 복인 것으로 인해서 새 생명과 새 삶과 새 역사와 새 나라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평안이며 축복입니다. 이번 강림절 기다림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삶에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 아니고 우리의 기다림이 그저 소망 없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이루어질 기대와 소망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실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소망 없는 삶에서 산 소망의 사람으로 이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아주시어서 복에 복이 넘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확신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참 신앙인들, 기다림의 산 증거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